할렐루야.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잘 되고 계십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오늘은 좀 더 많이 나오셨습니다. 뭐 계속 다 나오시겠죠, 그렇죠? 또 오랜만에 뵌 분도 계시고, 하여튼 새해 제가 처음 뵙는 분도 계신데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성도님들 1년이 며칠이죠? 365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해를 365일로 기준을 잡습니다. 하나님께서 참 1년을 365일로 딱 이렇게 뭐랄까 마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또 새해를 주셔서 또 일자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야, 그러면 이거 보니까 이게 굉장히 오묘한 일이더라고요. 굉장히 오묘한 일이에요. 왜냐?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러신 거죠. 다시 한번 해봐. 이거거든요. 다시 한번 해봐. 다시 시작이야. 이번엔 어떻게 해볼 거냐? 이런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명히 2021년 12월 31일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32일, 33일 그런 식으로 살면은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혹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작년 이맘때에 2021년 1월에 내가 새롭게 결심한 것도 있었고 작정한 것도 있었는데 그랬는데 한 해를 지내보니까 크게 달라진 게 별로 없는 것 같네. 혹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이 새해를 맞이해도 우리가 어떤 계획을 가져도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저에게도 염려가 올 수는 있습니다. 뭘까요? 지난 한 해에도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역이 잘 이루어지지 못했는데 그 성도님들이 온전히 모이지도 못하셨고 어떻게 우리가 이제 반쪽짜리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올해라고 혹시 이게 크게 달라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아닙니다. 올해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절대로 이제는 그냥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붙들고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실 것이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꼭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뭔가 모르게 점점 단단해진다는 생각이 들어요. 뭔가 모르게 우리가 지금 단단해지고 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정말 가족이 되어가는 것 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중요한 건 이제 체질을 이제 바꿔 나가야 되거든요. 제가 이 운동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운동을 정말 죽으라고 싫어했던 전데 제가 운동하는 체질로 바꾸는데 한 2년, 3년 하니까 이게 체질이 바뀌어버리더라고요. 그렇게 되니까 나중에는 운동을 안 하면 몸이 막 부대끼는 거예요. 그 운동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체질이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코로나가 되니까 이게 제대로 이제 운동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운동을 또 안 하게 되니까 이게 안 하는 체질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전에 같으면 몸이 찌뿌당 힘들면은 어서 가서 막 운동하고 몸을 푸는데 힘들고 하면 지금 막 그냥 눕고 싶은 거예요. 제가 나이가 먹었나? 아, 이게 체질이 무섭구나. 체질이 또 바뀐다는 건 또 무서운 일이구나. 그렇죠? 우리가 지난 2년 동안 가지고 있던 체질이 있었습니다. 올해부터는 그 체질 개선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바뀌어야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이제 이 체질을 하나씩 바꿔나갈 수 있을까냐는 것이죠. 거기에는 새로운 도전과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거기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무슨 말씀을 드렸죠? 여러분들에게 세상 염려 좀 하지 말고 어떤 염려를 하자고요? 영적인 염려를 좀 하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내가 앞으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어떻게 내가 좀 살아갈고
이 염려를 할 때에 주시는 이제 말씀들이 있거든요. 그 말씀에 잡혀서 우리가 순종을 해드리면 되는 거거든요.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새해도 주셨습니다. 연약한 질그릇지만은 우리는 누굴 모시고 있다고요? 심히 능력이 많으신 보배로운 예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게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우리가 새해를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지난 2021년은 내가 구름기둥으로 불길 너를 지켜주고 보여줄 것이다. 그 말씀 갖고 우리가 또 한 해를 살지 않았습니까? 이제 새로운 말씀으로 또 도전받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이제 기준이 돼서 가는 겁니다.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가 세상을 떠나고 이제 여호수아가 그 다음 세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이제 저 들어가야 돼요.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요. 그래. 내가 너에게 약속해 줄게 이렇게 합니다. 먼저 뭐가 임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발바닥으로 밟는 땅마다 다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될 거야. 대신에 이거 있어. 내가 그렇게 너희들 축복해 줄 건데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좌로나 우로 치우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로다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 주지 않았냐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간 이제 여러분께 주시는 이 드리는 말씀, 이 말씀 갖고 이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이 앞서갈 때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따라가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 야 내가 뒤로 갈 테니까 너희들 먼저 가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죠. 예수님도 내 양은 나를 알거니와 내 음성을 듣고 따라오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주는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감사가 있고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이 새로고 자꾸 주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자꾸 새롭게 하고 자꾸 내게 새로운 의미를 부여해주고 새롭게 나를 도전하게 만들고 내가 새로운 시선을 갖게 만들고 새 길을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또. 자 보십시오. 19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봉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려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이 새해를 행하시겠다는 거예요. 2020년 이 새해를 우리에게 주시고 또 새 말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해를 또 행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향해서 새해를 행하기를 원하신다. 그것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가 막힌 게 반드시 내가 광야에서 뭘 낸다고요? 길을 낸다는 거예요. 반드시가 써 있습니다. 아니 광야에서 길을 어떻게 낼 수 있겠습니까? 사막에서 또 뭘 내주신다고 그래요? 강을 내준다. 사막에서 어떻게 강이 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대저 하나님은 등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난 그렇게 너희들 가길 원해. 새 마음을 너희들 가져라. 나도 새해를 향하고 싶다. 2022년에 이 시온성길을 향해서 나도 지금 새로운 일을 내가 같이 하고 싶다. 지금 너희들하고. 얼마나 좀 척박하냐. 이 한 해도 우리는 정말 어떻게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가야 되지만은 나 따라와봐. 내가 길 내줄게. 강 내줄게. 만들어줄게. 날 좀 따르면 안 되겠느냐. 얼마나 감사한 얘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이제 뭘 켜라고요? 내비게이션을 켭시다. 자, 내비게이션을 킬 때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키면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뭘 하죠? 내가 가야 할 목적지를 거기다가 입력을 시키지 않습니까? 이거 여러분들. 우리는 이제부터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2022년 내 개인적인 신앙생활도 그렇고 이 교회도 그렇고 우리는 분명히 정한 목적을 향해서 가야 된다는 거예요. 목적. 제가 어느덧 시온성교에서 사역을 한 지가 10년 됐어요. 그렇죠? 이 목회자는요, 짧아도 5년을 보고
최소한 10년을 내다보거든요. 자, 10년 여기까지 왔으니까 저는 또 뭘 보겠어요? 10년을 또 내다보는 거예요. 앞으로 제가 10년 뒤면 제가 몇 살이게요? 저 몇 살이에요? 세상에 제가 66, 67 이렇게 되겠더라고요. 아니 이거야 뭐야 그러면 나 이거 그럼 이제 할아버지 되는 거네 그때. 이거 은퇴되는 거야 그때 되면. 저는 이제 10년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앞으로의 10년. 그래 10년은 여기까지 잘했던 잘못 여기까지 왔다 치고 앞으로의 10년을 내가 이 성도님들하고 어떻게 갈 것이며 어떻게 갈 것이며 저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요. 아멘이요? 오 마이 갓. 그 10년 후에 그 모습을 저는 또 상상하는 거예요. 그 10년 것을 보면서 한 해 한 해를 이제 만들어 가는 겁니다. 올 한 해의 목적이 뭐겠습니까? 주신 신년 예배 말씀처럼 이제 우리가 보배로운 예수님을 정말 마음에 모시는 일을 하자. 이걸 하자. 이걸 저하고 우리 목장님들하고 힘써서 이제 하는 거죠. 성도들 마음속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자꾸 넣어드리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체질을 좀 바꿨어. 그간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구경꾼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비대면 시대에 어쩔 수 없었는데 이제는 좀 우리가 좀 제자가 좀 되었어. 그래서 좀 교회가 좀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좀 우리가 틀을 잡아가 보자는 겁니다. 협력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요? 하시면 누구의 덕 보는 거예요? 누구의 덕을 보는 거예요? 내 덕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 좋자고 하는 거예요. 나 좋자고. 하나님 좋자고 하는 거죠. 궁극적으로 내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영혼이 잘된 같이 뭐가 잘 돼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니라. 아 그럼요. 신앙생활 하면서 기왕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모든 범사가 막 형통케 막 형통케. 아 우리 오늘도 그 장로님 얘기했는데 뭐 장로님 얘기하다 보니까 막 형통하게.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막 모든 게 막 형통하게. 왜? 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요. 왜? 주의를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말씀이 깨달음이 내게 와야 돼요. 매 주일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이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그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말씀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반응이 일어나야 돼요. 한 주 이렇게 말씀을 듣고 나서 그냥 다 까먹고 살면은 어떤 일도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신 말씀에 그 반응들을 하는지 목장님들이 잘 살펴보고 점검해보고 그 우리 성도님들이 이제 내비게이션을 잘 켜고 교회가 정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그것을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해드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오늘 설교 끝나고 나가실 때에 미리 공과가 나와 있습니다. 미리. 여러분들 나가실 때 들고 나가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한 설교를 쫙 요약이 다 돼 있습니다. 그거 들고 또 사는 거죠. 그렇죠? 그거 들고 서로 어떤 목장 모임 갖고 그렇게 해서 왜 말씀이 중요하느냐? 왜 말씀의 반응이 중요하느냐?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베드로가 예수 만난 후에 분명히 성경 기록하죠. 그가 배와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더라 그럽니다. 도대체 뭔 일이 서로 있었냐는 거죠. 주님하고. 뭔 일이 있었길래 자기가 정말 그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자기 그 그물과 배가 인생의 전부였는데 그걸 과감히 버리고 따라갈 수 있도록 그렇게 반응한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을 통해서 뭘 깨달았길래 그 모든 것을 버려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그 예수님을 따라가냐는 거예요. 베드로 이거였거든요. 내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가? 거기에 깨달음이 왔어요. 뭔 일이 났었죠, 여러분들? 예수님 따라가기 전에 무슨 일이 일어났죠? 분명히 일어났었죠. 뭐가 일어났어요? 깊은 데 가서 뭐 했습니까? 그물을 내려서 그 대낮에 고기가 가득 잡혔습니다. 그것 때문에 따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이전에 또 일이 있었습니다. 그물을 내리러 가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가 갔을 때에
배가 두 척이 있었는데 그 중에 베드로 배를 택하셨습니다. 네가 좀 배를 대다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이 배 선상에 서시고 베드로와 다른 무리들이 거기서 예수님의 뭘 들었죠? 말씀을 들은 거예요.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어떻게 보면 되게 축복된 사람이었던 거죠. 배가 두 대가 있었는데 누구의 배를 택했다고요? 베드로의 배를 택했다고. 다른 사람의 배였으면 베드로 인생은 맨날 그냥 고기나 자꾸 말았겠죠. 주님이 베드로를 택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택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베드로 앞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줄로 믿습니다.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죠. 거기서 베드로는 반응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말씀에 의지해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제게 진리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의지해서 갑니다. 반응이 일어난 거예요. 반응. 그리고 깨달을 거예요. 저 주님과 따라간다면 내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겠구나. 내가 저 주님을 따라간다면 정말 보람되고 정말 기가 막힌 기적같은 삶을 내가 살겠구나. 바로 이게 우리에게 있었다는 거죠. 우리들에게 이런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내가 말씀 안에서 내 마음에 새로운 동력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 안에서 새로운 막 소망이 일어나고 막 새로운 힘이 일어나고 한번 해보자. 그래 나도 할 수 있다. 이런 들뜨는 마음이 여러분에게 소유되길 주님은 소원합니다. 그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매 시간마다 여러분들 그래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무슨 말이 내 귀에 들리는가? 이제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십시오. 귀를 기울이세요. 자, 새해가 됐는데 혹시 무당집에 가신 분 계십니까? 없으세요? 왠지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왠지 없으시죠? 없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는 고개를 숙이고 있는데 갔다 오셨나? 무당이 맞춰요? 못 맞춰요? 예? 맞춥니다. 맞추긴 맞춥니다. 이 말 하시면 또 갈 것 같은데. 응? 맞추긴 맞춰요, 여러분들. 예, 진짜 무당은 신내림 받는다는 신내림. 그거 진짜 받거든요. 진짜 받아요. 저쪽에 저희가 있을 때 왜 기억나세요? 무당 출신 권사님 계셨죠? 응? 이 권사님이 저하고 좀 가까웠어요. 저를 많이 사랑해 주셨어요. 그 후에도 이렇게 나와서 늘 저한테 전화 주시고 안부 물고 그랬어요. 근데 그때 있을 때 권사님 일로 와봐요. 나 목사한테만 솔직히 얘기해봐. 그 장도 진짜 타 안 타? 목사님 진짜 타요 그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죠? 신내림 받던 건 뭘 받은 거예요? 귀신의 영을 받았지 않습니까? 4차원의 영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일을 행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4차원에 있는 영들이니까 3차원에 있는 우리에 대해서 당연히 과거도 보고 미래도 볼 줄 압니다. 여러분들이요. 알아요. 제가 그랬잖아요. 귀신 들린 어떤 누가 와가지고 귀신 그 쫓아내달라고 그래가지고 데리고 와가지고 저기 하는데 나중에 눈이 휙 돌아가더니 목소리 바뀌더니 제 과거를 막 얘기하는 거예요. 몸에 기가 막히게 들어가요. 갑자기 목소리가 바뀌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세상 좋아하고 맨날 세상 놀던 애가 왜 네가 목사가 되면서 진짜. 자, 무당한테 가면 온 정신 마음을 그 무당 한마디 한마디 다 쏟습니다. 그치? 다 쏟아요. 혹 이해가 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는 법 없죠. 꼭 물어봐요. 그게 뭔 뜻이죠?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되죠? 하물며 여러분들 점을 치는 무당한테도 온 심혈을 기울이는데 우리의 생명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어주시고 말씀을 반드시 행하실 그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린 어떤 자세로 있어야 되겠냐는 거예요. 그렇죠? 성도님들, 올 한 해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담대함 이전에 우리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것은 결국 은혜입니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아이고, 예수님 이 대낮에 무슨 고기가 잡힙니까?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아유, 밤이 새도록 나 그냥 그무질하다가 한 마리 일어나 피곤해 죽겠는데 뭘 또 가랍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은혜가 임하니까 하자는 대로 그냥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슨 일이 있어도 이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있어야 담대함도 생기죠. 그 은혜가 있어야 찬송할 때도 그 은혜가 나를 붙들어지고, 그 은혜가 있어야 기도할 때도 마음에 확신이 온다는 거예요. 이 은혜 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리고 그렇구나. 그래, 하나님 말씀이 임했어. 그래,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난 이렇게 순종하면 되는 거구나. 그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변화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내가 이제 너에게 새 일을 행하기를 원하신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으로 오늘 꼭 받으세요. 이전 일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난 우리가 한 해 동안 어떻게 살았든 뭘 했든 간에 다 잊어버리십시오. 하나님도 다 잊어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새로운 마음을 좀 갖자는 거예요. 새 술은 어디다 받아야 돼? 새 부대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새 부대는 어떻게 만들 수 있습니까? 내가 예수 모시면 새 부대가 되는 거예요. 내 마음에 예수 들어오시고 세부가 되면 모든 말씀이 내게 새 계명, 새 교훈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에 있을 때에 지금 예루살렘 돌아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험한 강야를 너희들이 지날 터이지만은 내가 길을 내줄게. 내가 사막의 강을 내줄게. 전능하신 하나님이 전혀 불가능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그렇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대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하지 않습니까? 그 주님과, 그 주님과. 여러분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혹시 벌써 포기하고 고개 돌리는 분은 없으셔야 됩니다. 도전할 마음이 생겼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이고,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볼까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도전의 시작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발을 떼게 만드시고, 우리가 함께 그 도전을 이뤄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확신이 더 생겨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 역사를 올해에 반드시 저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는 정말 그런 천국 같은 한 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선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우리 시작할 겁니다. 따라오셔야 됩니다. 갑시다. 아멘. 옆에 분한테 얘기하십시오. 같이 갑시다. 같이 갈 거죠? 다음 주에 꼭 손부 들고 같이 들고 오세요. 아멘. 자, 우리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거죠. 주님, 제가 정말 이 한 해는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근심거리가 아니고 한탄거리가 아니라 정말 기쁨 되게 내 마음을 좀 새롭게 하시고, 말씀을 통해 예를 주시고, 정말 한 해를 하나님과 동행하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교회를 세우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마음 갖고 같이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니 찬양 드리겠습니다. say
하나님 이 안에 내가 원하는 것 정말 주님의 기쁨이 좀 되보기를 원합니다. 이제 내 마음을 주님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예수님을 꼭 담게 도와주시옵시고 새 부자가 되어서 새를 행하실 그 주님과 함께 나갈 때 정말 우리 앞에 얼마나 하나님 많은 일을 행하실지, 얼마나 놀라운 행하실지 그것을 보게 하시고 그것을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종이 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한 해가 되게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하고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